베드로는 고난을 겪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리더들에게, 또 젊은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질서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들에게 주는 조언의 메시지이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떤 삶의 문제들이 있는지, 그 삶의 문제들 가운데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먼저 장로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그 단어의 의미가 더 나이가 많은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노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지칭합니다. 목사도 해당하고 장로도 해당하고, 여러분들이 신도회에서 회장의 역할을 감당하거나 여러 가지 공동체 가운데에서 어떤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사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로 세워졌으면 지금 이 말씀에서 장로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향해서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일 많이 구체적으로 받아야 할 사람이 저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기둥 같은 헌신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단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잘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로는 교회에 의해서 세움받은 지도자들의 직함의 총체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직분을 맡게 하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아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저 집사님도 저 권사님도 저렇게 편하게 있는데 왜 나만 그렇게 일해야 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10중 8구가 아니라 10이면 10, 100이면 100 시험 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그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아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고단하겠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아니요, 이렇게 헌신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요. 나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데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로는 장로들에게 말씀하는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베드로 스스로를 함께 장로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12사도 안에 들어가는 가장 큰 사도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에 사도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베드로는 그 12제자들 가운데에서 수제자라고, 첫째 되는 제자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야 장로들아, 교회 리더들아,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베드로는 그 모든 기득권이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장로된 자입니다, 리더로 부름을 받았는데 당신들보다 사도라고 해가지고 더 권위를 가지고서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함께 장로된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주장하기보다는 동역자로서의 동병상련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죠. 그러면서 힘들죠, 고통스럽죠, 참 고단하죠. 그런데 그 고단함을 저도 같이 감당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감당하고 있고 믿음의 많은 형제 자매들이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 모든 고단함 가운데에서 함께 격려하고 힘을 모아주기 위해서 더 희생합시다 라고 하는 말을 리더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건 더 많은데 너 그따위 그것 가지고서 그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함께 장로된 자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분들의 아픔을 압니다, 여러분들의 고단함을, 힘듦을 압니다 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의 말을 할 때요, 그런 것들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남편이 밤 12시까지 매일마다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과 함께 사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매일 12시까지 술 먹고 들어온다고 하는 얘기에 어떤 다른 집사님이 그건 의도 아니요. 나는 내 남편은 맨날 새벽 3시에 들어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밤 12시에 맨날 들어오는 남편과 같이 사는 그 집사님이 위로받지 않아요. 내 남편이 3시, 4시에 들어오더라도 집사님 힘들겠네요. 얼마나 고단해요. 그래도 주님 의지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승리합시다. 이게 위로되는 거지. 웃기고 있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 비해서는. 이건 교회에서 하는 위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보다 작은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사람의 그릇이 그것 때문에 더 힘들면 그걸 위로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희생이라고 얘기하고 또한 겸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섬김은 승리의 비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못하는 비결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계속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거스르는 삶을 살까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낭망하는 이유는 바로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그 자리에서도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이 승리하게 되고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내가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리더들에게도 겸손의 옷을 입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라고 하는 얘기는 원래 헬라어의 원문은 이 겸손의 옷을 입으라 그런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장로는 리더는 자신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고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문을 막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공격해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분열케 하려면 제일 먼저 타겟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예요. 담임 목사 흔들면 교회는 많이 흔들립니다.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을 공격 대상으로 지금 삼고 있어요. 사탄이. 장로님들이 흔들리면 교회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영적 리더의 역할을 하는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헌신하는 시간들을 포기하고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어떤 일도 기쁨으로 할 수가 없어요. 리더들을 흔든다는 것, 이게 사탄의 대단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요? 가장을 치는 거예요. 부모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흔들리고 그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리더들이에요. 리더들이기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교회의 리더들은 더더욱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이득을 바라는 순수하지 못한 목적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 의도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점점 훼손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요즘의 남자들은요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전에는 저희 아버지 세대 때는요 아버지 월급날에 월급 봉투를 갖다 줬잖아요. 그죠? 그것도 뭐 지폐가 10,000원짜리 정도가 제일 큰 단위이기 때문에 수표나 이런 걸로도 별로 이렇게 통용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두꺼운 그런 월급 봉투를 탁 던져주는 그런 모습을 제가 어릴 때부터 봤어요. 거기다가 월급 봉투를 던져주시는 그날에는 꼭 아버지가 종이 봉지에다가 통닭을, 치킨이라고 안 하죠 그때, 통닭을 사오셔가지고 쫙 주시는데 저희들 앞에다가 이렇게 통닭을 던져주시는 아버지의 그 얼굴 표정이 얼마나 개선장군 같은지, 야 먹어라 뭐 이러는 그런 것에서부터 가장의 위험,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애써서 일하셔서 아내가, 엄마가 월급 봉투를 받을 때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희 어머니는 항상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두 손으로 이렇게 받는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대접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즘 남자들은 어때요? 통장으로 다 그냥 쏴주잖아요. 거기다가 내 통장에 쏴주는 것도 아니고 아내 통장으로 대부분 들어가니까 자, 알겠어.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좀 많지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통장으로 들어가건 봉투로 가지고 오건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닭을 주시면서 야 먹어라 하면서 정말 저는 그게 제 입장에서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자식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먹어야 배불러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자식들을 보셨잖아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먹으면 자식들이 덜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들이 나는 너희가 먹는 것만 봐도 마음이 배가 불러 이런 거짓말을 하고 계신 거죠. 예?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 거짓말이에요, 그거. 예? 우리 어머니 짜장면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먹일 돈이 짜장면 한 그릇밖에 없고 그거 나눠서 먹으면 아들내미가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짜장면이 싫다고 얘기한 거죠. 예? 야 나는 고등어 눈깔만 좋아야 머리만 좋아야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쁨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니까 나는 그래도 좋아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잘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감으로 헌신해야지 의무감으로 일하면 우리는 불평불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밥을 해줍니다. 이런 얘기하면 요즘엔 좀 뭐라고 그래요. 왜 아내만 밥을 해줘야 됩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밥 해주면 안 됩니까? 돼요. 근데 많이 요즘 그런 얘기를 하지만 어찌됐건 그 가정의 역할 가운데에서 그런 역할들이 일반적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음식을 해주는 것, 장만해주는 것을 의무감으로 한다면 그게 기쁨이 되겠어요? 거기다가 밥상을 받는 남편이 또 반찬 투정을 해요. 얼마나 성질나고 짜증이 나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헌신의 삶은 의무감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지치게 돼 있어요. 낙심하고 절망해요. 상처받아요. 일을 하면 할수록.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은요, 주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은 의무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소명의식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소명은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소명의식이에요.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돌보고 이끌어 나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김집사를 불렀다, 박권사를 불렀다, 이장로를 불렀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주님. 내가 원해서 여기 세워지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의식을 주셔서 나를 화평교회로 부르셨다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교회를 위한 헌신의 시간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지 못한 목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쁜 마음으로 성도를 돌보고 격려하고 희생하고 본을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권위로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먼저 해라 그 얘기예요. 영적 리더십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리더라면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더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가 고난을 당할 때 신실하고 충성된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 있는 공동체는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공동체의 리더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목자로서 양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될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시들지 않는 영원한 관을 허락하신다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부분을 4절 말씀을 개역 한글판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썼어요.
면류관은 이 금속으로 된 그런 사각형으로 된 그런 관, 왕들이 쓰는 관을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앞에 보시게 되면 4절에 영광의 관, 이것의 앞에 수식해 주는 게 뭐냐면 시들지 않는 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요. 일제시대 때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에서 우승하고 난 다음에 기사를 여러분들, 흑백 사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 월계관을 썼잖아요. 이 나뭇가지로 엮어서 만든 그 관. 그 의미가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 월계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시들지 않는 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처럼 우리들에게 승리의 관을 씌워주시는데, 사람들이 씌워주는 월계관은 시들고 없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리더들에게 희생하고 먼저 본을 보이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척하면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시들지 않는 영원한 월계관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을 감당하면서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지칠 때에 영원한, 시들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의 월계관이 나에게 허락되고 있음을 기뻐하면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부족함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상처와 아픔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아픔이 이제는 씻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우리의 아픔의 대부분은 언젠가는 극복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과거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의 시간들, 그 과거의 추억들을 아직도 붙잡으면서 계속해서 아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올바르지 않은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어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서 젊은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젊은 자들은 1차적으로 나이가 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원래의 뜻을, 이 5절에 있는 젊은 자라고 하는 뜻을 보게 되면 지도자가 아닌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에는 우리가 리더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그 리더의 이끌음과 인도함을 순종해야 하는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는 목사와 장로 또 당회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또 신도회에 들어가서 각 신도회원들은 신도회 회장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목장에 들어가서는 목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들을 통틀어서 젊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잘 따라오는, 잘 순종하는 자가 돼야만 내가 리더가 됐을 때 나를 따르는 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내가 리더가 됐을 때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완력을 쓰고 내 의도가 들어가고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가 리더가 되기 전에 먼저 순종하고 또한 겸손하고 희생하는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리더의 자리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된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오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내 마음에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목사인 저에게도, 원래 저에게 더 많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메시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음에 새겨야 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성도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하고 성도 상호 간에 서로 겸손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는데 그걸 놓치면 안 돼요. 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와 같이는 장로들이 권세를 주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본을 보이듯이 성도들도 그 본을 따라서 장로들을 존경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교회 리더들이 이 5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야, 장로한테 순종해, 나한테 순종해, 목사한테 순종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5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접근이 잘못됐어요.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순종하게 하고 나에게 무릎 꿇리게 하는 도구로 5절이 사용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자, 장로들에게 먼저 조언을 하죠.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의 그 구조를 보게 되면 장로들에게 먼저, 리더들에게 먼저 너희는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는 마음으로 본을 보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5절에서 젊은 자들에게 이와 같이 장로들이 했던 것과 같이 교회 리더들이 보였던 희생과 헌신과 같이 너희도 장로들에게 희생하고 헌신해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젊은 자들의 희생과 겸손과 그들의 순종이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리더들의 순종과 희생과 겸손이 먼저입니까? 리더들의 순종과 희생과 겸손이 먼저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희생해야, 내가 리더라면, 내가 하나님께 세움받은 자라면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해야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나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권력이 아니라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감히 나한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모 항공사에 뭐 다 아시겠지만 둘째 딸내미가 광고 대행사의 임직원들한테 소리 지르는 그런 음성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목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죠?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처를 받아야 그런 목소리가 나올까? 어떤 분노가 그 마음속에 있길래 그런 분노에 차고 막 격앙된 목소리가 나올까?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단어들을, 문장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이 막 자기를 뒤엎어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돈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표출하는 거예요. 그냥 배설하는 거예요. 리더가 그 정도인데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위에서 그렇게 하는데 밑에서는 얼마나 더 치열하게, 더 힘들게 서로를 공격하고 무시하고 따돌리고 하겠냐고요. 그 교회는요, 리더 보면은 알아요. 그 교회의 상태가 어떤지. 목사를 보면 알고 장로를 보면 알아요. 신도의 회장들 보면 알아요. 목자들 보면 알아요.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이 교회가 지금 올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무너져 가고 있는지 안다니까요. 그래서 더더욱더 주의력 있게 내가 이와 같이, 그 이와 같이의 자리에 내가 먼저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품어주게 될 때, 그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겸손이라는 옷으로 정체성을 드러내는 존재들이에요. 누가 겸손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가?
교회 다니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겸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니까요.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겸손하셨어요. 그것이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우리들에게 가라고 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겨주니까 너희도 서로 본을 보여서 서로 섬기는 그런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그 주님의 그 모범적인 사례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은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리더들이 겸손한 것, 희생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마땅하죠. 이렇게 겸손히 질서에 순종하면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을 높여주신대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 때문에 접는 일이 많으면, 예수 때문에 참는 일이 많으면 복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의 일을 하는데도 승질내면서 일을 해요.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려우는 일인지 몰라요. 교만한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의 목적은 뭐냐? 겸손한 자들이 계속해서 신경 쓰는 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계속해서 점검하는 거죠.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에게 겸손으로 대하십시오. 왜냐?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할 때 은혜 받는 비결이 거기에서 생기게 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을 먼저 겸손하게 대하고 희생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런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까지 제가 먼저 왕노릇해서 죄송합니다. 인사하시죠. 제가 먼저 왕노릇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먼저 갑질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뭐냐?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겸손의 삶은 무엇이냐? 그 근거가, 성경은 여러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겸손의 근거, 그 겸손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겸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앞에 대단히 중요한 단서가 붙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참된 겸손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죄인들과 교만한 자들은 벌하시고 겸손한 자들은 때가 되면 구원하시는 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자들은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만한 자들은 더 승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능하신 손이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하는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더 많이 누리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못하시나 본데,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저들을 처벌하시지 못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교만해지는 거죠. 같이 타락하는 거죠.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이유는 나 이렇게 살면 바보라고 소리 듣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내가 지금 사람들은 나를 바보라고 얘기하고 어리석다고 얘기하더라도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충분히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의 자리, 믿음의 자리, 희생의 자리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범죄하고 같이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들을 하고 같이 승질내고 짜증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겠어?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내가 더 승하고 내가 더 혈기를 부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겸손하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로 나아가는 것이 뭐냐 하면 먼저 본을 보이라. 그러기 위해서 겸손하라. 그렇게 겸손의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위에 군림하는 것 같고 다 높여지는 것 같은데 나만 왜 겸손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런 염려가 생길 때 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이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의미는 뭡니까? 여기에서 주님께 염려를 맡긴다, 맡겨버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뭐가 쓰이냐면 에피리판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에피리판테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단회적인 행동을 의미해요. 단회적인 행동이 뭐예요? 한 번만 하고 끝내는 행동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신앙에도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신앙이 업됐을 때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맡겼는데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더 걱정 근심이 오고 염려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거를 다시 내가 가지고 와요. 그랬다가 다시 신앙적으로 또 올라가면 또 주님께 맡겨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맡겼다가 가지고 왔다가 맡겼다가 가지고 왔다가, 이건 에피리판테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맡겼으면 단회적인 행동 한 번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던져드렸으면 주님 앞에 깨끗이 안심하고 인내하면서 그 시간들을 잘 감당해내라는 거죠. 이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에피리판테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평안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전적으로 맡기는 것, 주님 앞에 에피리판테스 하는 것은 자포자기나 체념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염려하는 것은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교만이에요.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증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못해요. 목사인 저도 에피리판테스 잘 못해요. 다시 끄집어내고 다시 붙잡고 안 되면 또 주님 모르겠습니다 맡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정말 에피리판테스, 한 번 주님 앞에 내어 맡긴 것들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더 훼손하고 다시 또 주님 앞에 맡기는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마귀에게 내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내 고난이 너무 커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마귀를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주님이 주신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의 것과 잠깐의 것들을 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세워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극심한 박해로 성도들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 하지만 결국 성도는 우뚝 세워주실 주님의 권능을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모든 악한 시험은 불안정한 마음과 믿음이 부족한 데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정한 마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 사람은 시험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게 돼 있어요.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게 되고, 겸손히 내가 먼저 섬김으로 인해서 본전 생각하지 않고 왜 나만 그래야 돼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적이에요.
마귀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들을 막는 존재입니다.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가 막히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네 가지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절대로 주님께서 잡으신 손을 먼저 놓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주님께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희생하게 될 때에 10절 지금 말씀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